두 주 전에 우리는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의심하고 수군수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다 듣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 바리새인과 권력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드러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뭘 드러나게 말씀하셨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도 별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들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이 들을 때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그런데도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왜 체포하지 않지?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갈등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아. 이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컸어. 우리가 이 예수의 부모도 알고 이 예수의 형제들도 알아. 그런데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어.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가 어디서 온지 알잖아. 이 사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도 알고 있잖아. 그런데 무슨 이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메시아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인용하면서 그 사람이 저 사람 틀림없이 우리가 다 아는데 갑자기 오신다 그랬는데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단정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자기 성전에 갑자기 임할 거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갑자기 성전에 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정결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환전해주는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갑자기 자기 성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 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렇게 응한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가 귀신 들렸어, 이 예수는 사람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구절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하지만 이 성경은 그냥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받아 적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님, 제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혼돈하게 하는 그런 배후 세력도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탄. 그게 바로 어둠의 영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오해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안상홍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누가 죽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죽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안상홍의 아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아, 이 정도 되면 다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금정고에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그래요? 거기 성경 아는 사람들이 가요. 누가 배후에서 역사합니까?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작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입만 열면 나 성경 100독 이상 했어. 너 성경 몇 독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던 장로님이 계셨대요. 자기 교회에.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허경영이 하나님이다 그랬대요. 성경 100독 왜 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안 떠나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성경을 오해하게 하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성경 알고 그렇게 사는 거 안전한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그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꼭 오세요.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저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목사이면서 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고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단이 이렇게 침투를 해요.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 사람들이 와서 너 성경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하고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중직자들 모함하고 헐뜯고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래야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시고 안타까우셨든지 큰 소리를 내시면서 외쳐서 28절입니다. 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있지. 내 부모도 알고 있고 내 형제들도 알고 있지.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셔. 너희들이 그분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나를 알 거야. 너희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아. 이렇게 왜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너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을 1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자기들이 성경을 줄줄줄줄 외운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1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 40년, 50년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보쇼, 내가 보니까 당신 하나님 일도 모르는데 아이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1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도 알았을 거야. 그런데 나를 모르는 거 보니까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1도 모른다는 거야. 그 증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불쾌해서 기분 나빠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잡지 못합니다. 왜 잡지 못했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그 때, 예수님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여버리자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경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뭘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된 사람 때문에 사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싶으시지만 아직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항아리에다 갖다 물을 붓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하인들이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물을 떠다가 지금 잔치자리에 갖다 주라고? 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무슨 욕을 먹으려고 저걸 떠다가 갖다 주겠노?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갖다가 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맹물이 변해서 맛이 좋은 품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반드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때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 인생이 비록 맹물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퀄리티가 좋은, 맛이 좋은 그런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펼쳐 나가실 때인 것입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좋게 이해해 주세요. 그 때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그 때가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만드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삽시다. 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소에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누구야,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누구야,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그럴 때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인 것입니다. 무슨 때?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내 삶이 맹물과 같은 인생에서 맛이 좋은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두고 두 편으로 쫙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 둘로 쫙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빛을 갈망하는 사람과 어둠을 붙잡는 사람들로 쫙 나누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렇게 둘로 쫙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한 그룹,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둠을 붙잡는 한 그룹, 이렇게 쫙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빛을 갈망하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사랑과 평화와 신뢰가 일어납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둠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의심이 자꾸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점검이 끝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안에서 뭐가 흐르는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보다 많이 행하겠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부산대학의 길원평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 거 간단해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 차댈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차댈 데를 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가 차댈 데가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신앙생활 40년을 쭉 돌아보니까 예수님 믿는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의 출발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출발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100m 계주에 딱 서 있습니다. 땅! 해서 막 뛰었어요. 1, 2, 3, 4, 5, 6 결정이 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출발선이 아니고 옆에 섰어요. 땅! 1등 했어요. 1등으로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해를 못 하셨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출발선에 안 서서 뛰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제일 일찍 들어가도 등수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등수는 고사하고 그냥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출발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여정에 출발선이 있어야만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그 신앙 여정의 출발선에서 제대로 출발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출발선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새가족학교로 초청합니다. 새가족학교로 오세요. 여러분, 새가족학교 오시면 우리 보면 기존 멤버들 중에서도 그 새가족학교를 통과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죠.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자리를 한번 다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새가족학교로 한번 다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했던 그 신앙생활의 체계를 다시 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초청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옆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아직 그렇게 새가자학교에 함께 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아직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라든지 이웃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야, 우리 같이 한번 예배드리러 갈래? 야,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앞에서 춤도 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라고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야, 니네가 좀 해보면 어떻겠냐.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저한테 하겠다고 자원을 해서 아, 그래. 굳이 하겠다는데 내가 말릴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제가 그냥 허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처음에 아, 이거 하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도움이 되겠나 말겠나 갈등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송하민 형제까지 지금 지난주에도 왔어요. 제가 오늘 하민 형제 따라서 제가 모션을 이렇게 했어요. 박수 한번 하게, 박수. 제가 보니까 땀들을 쫙 흘리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 식사 한번 대접해 주세요. 아멘 하셨어요? 이렇게 집히면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던져주겠다가 아니라 안겨주겠다. 여러분, 인색하면 가난해지는 거 아세요? 농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고 드릴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드리고 나눠주고 쓸 때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예, 여러분 제가 공갈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정말. 자, 32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3절, 34절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하게 될 거다. 예수님 천국에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아버지 계신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돌아가신다 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 여정의 출발점은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우리 35절,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서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오해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그분을 알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때를 만들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누구야?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누구야? 내 남편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누구야? 내 시부모들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누구야?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누구야?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누구야?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냐? 누구야?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거부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가 계속 미뤄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맹물 같은 인생도 가장 좋은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일하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예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삶이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매일 일상처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주님, 제가 그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 주시고 우리의 세계가 날마다가 그리스도의 때가,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때가 되는, 비록 현재 맹물과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가장 좋은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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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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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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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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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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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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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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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예수 이름의 치유인데 예수 이름의 권세인데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인데 예수 이름의 자유인데 예수 이름의 구원인데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예수 이름의 치유인데 예수 이름의 권세인데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인데 예수 이름의 자유인데 예수 이름의 구원인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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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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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흠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결단한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결단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때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